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 경배하고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오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또 기도의 제목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1장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조건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만일 무엇 하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매우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같은 시험을 수없이 당하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 보았던 말씀 중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 삼아라, 마음으로 갑옷 삼아라 그랬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온다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의 갑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요?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시험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청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또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든 아니면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든 흔들리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구나,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치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가 교인들은 다 천사다 그런 사고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수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고 자신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칼을 품었던 사람, 예수님 곁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환상과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런 죄를 아무도 안 범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런 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악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고난이 많고 비난도 많이 당하고 공격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치욕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되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의인의 구원이 어렵다면 죄인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베드로는 한 것일까요? 당시에 신앙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방의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많은 모욕과 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너희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야, 왜 예수 믿는 너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에게 있느냐? 라는 아마 공격을 당했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박수와 지지를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또 당신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일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해야 하는가를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순교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서의 고난과 순교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어요. 자,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8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우리가 연약함이 많고 우리도 죄를 범하고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어떤 소망하는 대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칼을 품었던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만일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악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19절의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열심히 다해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막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공격하고 욕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되려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